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는 식으로 함께 오늘 팔복 본문 전체를 다 다루게 되네요. 3절부터 12절까지 교대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궁일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궁일이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네. 화면 하나 더 짚을까요? 제가 어저께 이렇게 또 PPT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8복까지만 만들고 앞으로는 만들지 말까? 이게 별거 아닌데 이게 막저 이렇게 하면서 제가 그래픽을 잘하고 막 이러면은 쫙 이렇게 보여주면서 막 전문가 같은 그런데 완전히 아마추어 그래서 이게 막 프레임 하나에다가 글만 이렇게 집어넣고 이렇게 해서 그런데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드디어 이제 팔복 드디어 다 다루게 되네요. 저는 이 팔복을 처음에 준비할 때 한 2, 3주면 끝나겠거니 생각했는데 막상 이제 하나하나를 꾹꾹 눌러서 담아주시면 좋겠다고 해서 부랴부랴 책도 막 보고 막 이렇게 했는데 좀 저 자신도 좀 많이 배울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대로 우리가 함께 살아갔으면 정말 복되겠다. 정말 천국 백성으로 이 땅에서도 값지게 살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산상수훈 전체, 산상설교의 전체 주제는 더 나은 의라고 했죠. 그래서 이 누구보다 더 나은 의죠. 반복을 제가 두려워하지 않거든요. 누구보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위선적인 자기 의보다 훨씬 더 나은 의를 가질 것이다. 근데 그 의는 우리가 스스로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의가 아니라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의죠. 그분이 주시는 의이시며 또 그 주시는 의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배부를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제로 열매도 맺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아마도 그래서 앞에 네 가지 복은 하나님과 관련된 복된 성품들 그리고 복이라면 후반에 있는 것은 그 의의 열매로 나타나는 그 신자들 그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복과 성품들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8번이나 말하는 것을 통해서 이게 산상수훈뿐만 아니라 우리가 천국 백성이라면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야 될 정말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받은 복이 무엇인지 이 8번이나 얘기하잖아요. 어휘로는 9번 나오거든요. 복되다. 야, 복 받았다, 너희들. 이렇게 얘기하면서 환영하고 축하하는 그 의미, 이 복음의 기쁨이 우리 안에서 사라지지 않을 때 저는 확신하죠. 정말 더 나은 의의 열매를 우리가 맺고 살아갈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간직했으면 좋겠고요. 또 이미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이 모든 것을 가졌고 또 우리 안에서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성품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또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면 좋겠다. 이 팔복 이 내용들을 좀 도입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파란 글씨요.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또 본문에는 박해받는 자. 이런 사람이 천국 백성의 특징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약속된 복이 뭡니까? 이미 주어진 거 천국을 이미 소유했으며 또 장차 그들이 누릴 상도 이미 누리는 상도 있고 장차 누릴 상도 무지 크다는 거죠. 그냥 크다 하면은 그럴 것 같았어요. 무지 크다. 정말 크다.
이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우리 주님이 격려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하나씩 하나씩 꾹꾹 눌러보다 하면 내용을 간단히 살펴볼까요? 이 심령이 가난한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죄인이란 자기 인식에 있는 것이고 어린아이처럼 주님을 의존하고 환자처럼 정말 나를 고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매달리는 그런 심령이 의존, 심령이 가난한 그런 사람이다. 오히려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을 괄시하고 멸시하고 눈여겨보지 않지만 오히려 그런 이들이 은혜를 얻는 이 역전의 은혜가 허락이 되어진 것이다. 이걸 생각해 봤고요. 천국 백성은 애통한 자로 왔는데 네, 우리 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네, 뭐 때문에 슬퍼? 어떤 슬픔? 그러니까 극한에 이르는 슬픔. 그래서 깜짝 놀랐죠. 그럼 약 먹어야 된다. 우울약 먹어야, 우울증 약 먹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꾸 헷갈려요. 자꾸 반복해서 들어야지 기억에 남죠. 회개에 이르는 슬픔이었어요. 회개에 이르는 슬픔. 여러분 그냥 혼자 슬프고 슬퍼하다가 끝나면은요 진짜 약 먹어야 되는 거죠. 윤동주의 팔복이라는 시가 있거든요. 그게 그래요. 그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계속 얘기하다 끝에 8번 얘기하면 계속 애통할 거다. 그런 팔복이라는 좀 약간 그 뭐랄죠? 그 뭐라지? 역설적으로 어떤 민족의 형식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약간 행동주의적으로 요구하는 그런 시인데 그런 게 아닌 거죠. 이 슬픔은 어떤 슬픔입니까? 회개에 이르는 슬픔. 우리 주님께 돌이키고 다시 고침을 받고 새롭게 되고자 하는 그런 슬픔이 있어야 돼요. 오늘도 그 다뤄야 될 정서적인 부분 중에 이 자기연민 부분 있잖아요. 자기연민. 이걸 정말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자기연민에 푹 빠진 시절이 있었습니다. 언제였게요? 주님 만나기 전. 주님 만나기 전에 그랬죠. 물론 아내 만나기 전에도 그런 그런 게 있었지만 주님 만나기 전이었습니다. 공식적 대단입니다. 오피셜한 주님 만나기 자기 연민에 막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건설적이지 않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허락하시고 우리 안에 이 정말 회개에 이르는 통해하는 슬픔은 정말 우리의 심령을 살리고 새롭게 하고 다시 일어서게 하고 하는 슬픔이라는 거죠.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힘을 얻고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온유한 자,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거. 우리 주님이 안 그랬잖아요. 하나님도 권리 주장했으면 우리 다 죽었죠.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또 우리 편에서는 어떤 가장 중요하게 드러난 자제? 말씀을 온유한 심령으로 받는 것. 이게 정말 귀한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로서 드러나야 될 성품이기도 하고요. 또 의에 줄이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서 내 스스로 이걸 이 기가를 채울 수가 없는 것이죠. 누가 주시는 은혜? 하늘로부터 오는 그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천국 백성이다. 그 여러분들 고린도 전서에서 백풍왕 이런 것들 이미 배부르고 이미 풍성, 이미 왕이고 이런 것이 아니죠. 늘 가난한 마음으로 하늘로부터 주어진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미와 아직을 살아가는 천국 백성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로 인하여 배부를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로 배부를 것이며 또 실제로 결실도 맺게 될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나타나는 이제 두드러진 이웃과 관련되는 성품이 뭐다? 궁의를 입어요. 이미 우리가 하나님께 큰 궁의를 입었기 때문에 다른 이에게 궁의를 베풀 수도 있다. 이거를 어떤 원리? 동시성의 원리라고 하죠. 죄를 살 뿐만 아니라 이 죄를 사는 것 때문에 우리가 서로 용서를 주고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궁율에 제가 다른 그 국회가 있다고 했죠. 궁율의 국회, 연용구. 혹시 주변에 용구라는 친구가 있으면 아주 기억이 더 잘하겠죠. 용구. 연민, 용서, 구제. 이게 이제 종합된 것이 궁율인데 이 신자의 두드러진 성품일 거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는 원래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죠. 죄인이기 때문에 마음이 청결할 수 없으나 우리가 누구의 마음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아서 청결해지는 거죠.
우리 안의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데 우리 밖에 주어진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또 그리스도로부터 지혜, 의로움, 거룩한 구원함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받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새 마음으로 다른 이들에게도 순전한 마음으로 대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게 주님이 우리를 향한 비전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향한 그 비전, 소망,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야겠죠. 설마 우리 주님이 흔히 중대장들이 그 쉽게 잘하는 말이 있거든요. 나는 중대원들 너에게 실망했다. 그 실망 전문가가 중대장. 항상 무슨 말을 할 때나 나는 너에게 실망했다. 실망 전문가다. 맨날 그런 얘기를 듣는데 우리 주님한테 그런 얘기를 들어서는 안 되겠죠. 이런 비전이 있어요, 주님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보고 우리의 얼굴을 통하여 정말 저기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걸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또 지난 시간에 또 천국 백성의 또 특징이 뭡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인데요. 화평하게 할 수 있으려면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다고 했죠. 먼저 하나님과 화목을 한 자만이 이 화평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지 않고 이 영혼의 불안을 가진 자가 어떻게 다른 사람과 화평하게 지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원수된 것, 이 진노, 이 가로막던 모든 벽들, 담들을 무너진 자만이 다른 시대들과 진정으로 화평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런 사람들은 다 어떤 아들의 칭, 하나님의 아들의 칭호를 얻을 것이며 또 정말 저들은 정말 하나님을 닮았구나 이런 얘기를 듣겠죠. 근데 하나님 닮는 건요 혼자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을 닮아가면 혼자 안 돼요. 뭘 통하여? 몸인 교회를 통하여. 몸인 교회를 통하여 서로 한 몸으로 은사를 주고 받고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힘써 돌보는 가운데 우리의 성품이 서로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어떤 선한 영향력들을 받으면서 또 때로는 우리가 경계를 얻으며 우리가 함께 자라가는 거예요. 혼자 막 그 기도원 같은 데 틀어박힌다고 막 갑자기 사람이 변해서 잠깐 감정적으로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를 정말 변화시키는 거는 저는 교회라는 주님께서 주신 복된 몸으로서의 공동체로 살아갈 때만 우리가 진정으로 함께 주를 닮아갈 것이다. 거룩해질 것이다. 혼자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도 혼자서는 정말 사람 소리 못 들었거든요. 사람 노래 못 듣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를 만나니까 뭘 생각하셨습니까? 교회를 만나니까 진짜 담임하기 전하고 제가 전에 이렇게 사역을 해도 약간 깨진 달걀처럼 소모품으로 쓸 때가 많거든요. 사역자들 그렇게 대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이렇게 한 몸으로 살아가고 또 누군가 우리가 함께 할 때 우리가 그렇게 속해서 산다면은 우리가 함께 이 거룩을 성취해 나갈 것이다. 저는 그런 소망이 있어요. 우리가 서로 아주 선한 영향력을 주고받으면서 함께 주를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복습이지만 복습이 아닌 듯 약간 사게 좀 새롭게 말하기 위해서 애쓰면서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이 내용들을 그대로 좀 간직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드디어 마지막 8번째 천국 백성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의를 위해 박해받는 사람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사뭇 세상에서 말하는 복된 사람하고는 그 기준이 좀 다르죠. 어색하죠. 박해받는 게 복되대요. 여러분 좀 째려보기만 해도 약간 섭섭한 눈으로 보기만 해도 마음이 탁 걸리고만 힘든데 그 정도가 아닌 거죠. 막 독한 말을 할 뿐만 아니라 막 말도 안 되는 모함을 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신체적이고 물리적인 위해를 다 가족들에게 해코지를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그 사람은 복된 사람. 이렇게 말한다는 전혀 세상에서 생각하는 복과 너무 다른 복이라는 것이죠. 사무엘의 8번째 이 복은 신자가 아니라 다른 복들도 좀 그렇지만은 이 마지막 복 같은 경우는 정말 신자가 아니면은 이것을 복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렵겠죠.
자, 여기서 문맥을 살펴보면은 자기 죄를 애통해하고 온유하며 의에 줄이고 목마르며 또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며 화평을 이루는 자는 박해가 있어도 이해 살아간다가 아니라 위해 살아간다.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서 일부러 고의적인 못함, 치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제가 좀 PPT와 더불어 상태가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위해 살아가는. 의를 위해 살아가는데 저는 이 9절에서 10절, 11절은 같은 거다. 하나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곧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나요?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바로 10절, 11절, 12절이 구현해서 10절을 구현해서 좀 더 상세하게 상수라는 것이 11절, 12절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워요. 그 11절, 12절하고 10절을 분리해서 따로 이해하면은 아마도 되게 모호할 거예요. 다른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저는 그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다는 결국 뭐다? 예수와 예수님의 그 복음을 위해서 박해를 받는 것이라고 곧바로 연결이 된다고 봅니다. 자,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은 앞에서 천국 백성은 어떤 사람이라 했어요? 화평을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화평의 열매를 맺는데도 불구하고요. 박해를 받는 거예요. 화평을 추구하고 이런 사람은 각광받지 않습니까? 지지받고. 그런데 우리가 화평을 추구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세상은 혹은 어떤 사람들은 우리를 박해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지점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화평을 추구하는데도 박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서 갈등을 원하지 않죠. 갈등이 아니라 화평을 추구하는데도 여러 가지 형태의 고난과 박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무엇 때문에? 바로 예수님과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고난과 박해를 숨겨진 또는 그리스도인의 또 다른 표지라고 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표지, 교회의 표지를 뭐라고 하죠? 말씀과 성례, 혹은 뭐 성도의 교제와 건진 뭐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거 말고 드러내서 말을 하지 않지만 그러나 숨겨져 있는 표지로 부정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나타나는 특징이 뭐라고요? 표지가 고난과 박해라는 것이죠. 이게 없는 그리스도는 없다라고 말합니다. 네. 뭐 말씀과 성례가 그의 표지며 성도가 이를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권진과 교제도 표지지만 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것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내세의 복도 받지만 헌세에서도 100배 복을 받는다고 했죠. 그때 주님이 꼼꼼하게 놓지 않고 얘기하신 게 있죠. 복과 더불어 100배의 축복과 더불어 모두 겸하여 박해도 겸하여 받을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누가 고난 좋아해요? 박해를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나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기본적으로 복음을 싫어하거든요. 사람은 복음을 안 좋아해요. 복음을 대적하거든요. 우리의 삶에서 만약에 고난과 박해가 없이 살아간다면 생각해봐야 돼요. 내가 고난도 없고 박해도 없고 이렇다면 정말 중요한 신자로서의 표지가 없는 거예요. 요즘 세상에는 고난이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질문을 어떤 사람들이 하기도 하죠. 제가 옛날에 어떤 청년이 목사님께 성경을 보면은 신자는 고난이 있다는데 저는 키도 180 이상이고 제 얘기 아니에요. 키도 180 이상이고 농구도 잘하고 기타도 잘 치고 노래도 잘하고 여친도 끊이지 않고 아이고 잘합니다. 그런데 저는 정말 믿거든요. 그런데 저는 고난이 없고 지방도 괜찮고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거죠? 하니까 목사님 그랬죠. 네가 정말 신자라면 걱정하지 말거라. 곧 다칠 거다. 근데 여지없이 콤보 고난으로 항상 고난은 혼자 찾아오지 않고 손잡고 찾아온다고 되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막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있었죠. 어쨌든
이 요즘 세상에는 고난이 없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아직 여러분 아직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 완성되지도 않았는데 고난이 없다고요? 있을 수 없는 것이죠. 혹시 만약에 스스로 내가 고난이 없이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만 살아가고 있다면 생각해봐요. 혹시 내가 고난을 회피하고 있지 않아? 감수해야 되는데 그냥 그 미꾸라지처럼 은근자 피해가는 것이죠. 어쩌면은 적당하게 이렇게 약간 간을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럴 수도 있어요. 사도행전 14장 22절을 보면요. 바울이 그 처음에 세웠던 교회들을 다시 돌아보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며 이 믿음, 이 복음을 믿는 믿음에 머물러 있어 권하면서 어떤 권면을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예. 막 모르다가 당하면 당황스럽잖아요. 당황하지 말고 고난이 있을 것을 염두하라는 것이죠. 뺄 수 없다는 것이죠. 왜 주님이 이렇게 천국 백성의 중요한 특징을 박해받는 것이라고 하는지 좀 더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다고 하는데 먼저 의를 위한 박해가 아닌 것들을 우리가 어떤 분들은 박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아닌 게 좀 뭔지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네, 단지 고난과 박해를 받고 있다고 천국 백성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어떤 분들은요, 고난과 박해를 자처하면 괜찮은 건데, 자초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고난과 박해를 자초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처하고 자초는 다르죠. 네, 자초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 지혜가 부족하거나 지가 부족해서 판단을 잘못했단 말이에요. 어쩌겠어요. 자기가 어리석어하고 그런 건데. 근데 그걸 가지고 박해라고 말할 수는 없죠. 네. 그런 걸로 어려움 당하면 감수해야죠. 네. 또 모난 성품으로 사람들에게 반발을 사는 것을 박해라고 하는 분도 있어요. 네. 네, 제가 어떤 분이 말씀하는 것을 들었는데 같은 교회를 다니는 동료 어떤 회사 직원이 있대요. 네. 그 회사에서 그 동료 직원이 굉장히 업무 능력도 부족해요. 그런데 업무 능력이 부족하면 어떻게 해야 돼? 노력을 해야 돼요. 노력도 안 해. 거기다가 성품적으로 문제도 많아요. 트러블 메이커. 네. 이기적이어서 관계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분이었어요. 네. 네, 그런데 그분이 교회에서 어떤 소그룹에서 나눔을 하는 거 우연히 들었는데 자기는 신자라서 박해를 받는 거예요. 회사에서. 뭐 그래서 뭐 자기가 뭐 휴가를 어떻게 해서 막 교회 일을 하려고 이렇게 하는 회사에서 안 빼주려고 하고 하는데 얄미워서 안 빼주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렇게 여차치 않게 들어주는데 그 사람이 얄미워서 안 해주는 건데 근데 자기의 성품이 많아서 그런 거를 그냥 단지 자기가 믿으니까 사람 주변 사람들이 나한테 이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본인만 모를 뿐이지 사실 스스로 어려움을 자초하는 것이죠. 이런 것을 오늘 말하는 의를 위한 박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분별력이 없는 열심으로 스스로 자초하는 고난을 초래하는 경우도 있어요. 특히 제가 어떤 선교단체 그 분들이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굉장히 신비주의적이고 열광주의적인 어떤 단체 때문에 굉장히 거기서 자기네 선교단체 선교사님들이 장기 선교사로 비밀 선교를 해야 되는 곳이거든요. 특수한 곳이니까 드러내지 않고 관계 속에서 스며들면서 이렇게만 한 명씩 한 명씩 이제 개종자를 얻고 회신자를 얻고 있는데 어제 이분들이 노골적으로 단기 설교 활동을 한다고 지금 막 드쓰시고 다닌 거예요. 막 찬양도 몇 달 크게 하고 막 사람들 기본적으로 저는 그 공공 이런 데서 막 그래 하면은 사람들이 밀어하고 하는데 가뜩이나 거기는 이제 비밀 선교를 해야 되는 곳인데 막 그러고 다닌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비밀 선교하는 분들을 막 믿음이 없다고 그랬어요. 믿음이 없다. 하나님 지켜주시냐 이러면서 막 이렇게 막무가내로 이렇게 했죠. 그 여파로 어떻게 되냐면은 그 지역의 다른 장기 선교사들까지 원래 다 파악이 돼 있었는데 이게 조심조심 하니까 그냥 알면서도 암묵적으로 안 건드린 건데 이게 그분들이 그렇게 하는 바람에 다 동반 추방 다 당해버린 거죠. 이런 것들을 볼 때 이런 것들은 자초한 거죠. 자초.
거기다 다른 사람들한테도 어려움을 초래하는 거죠. 또 그 좀 약간 신비주의, 열광주의가 참 어려운 게 이 직통계시하면서 저도 그런 선교단체에서 단기 선교 갈 때 한번 같이 동행해 본 적인데 모든 일정을 계획을 가지고 접근하지 않고 그날 아침에 음성을 듣는데요. 그 음성을 듣고 오늘 루트는 여기다 하고 딱 가는 거예요. 갔는데 차가 끊기고 뭐 헤매고 막, 막 되게 그 팀장이 그런 성향을 갖고 있어서 되게 힘들었거든요. 이런 것들은 뭡니까? 즉흥적이고 굉장히 개인적인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속한 공동체를 어렵게 하거나 교회를 굉장히 어렵게 하면서도 아 주님이 왜 이런 고난을 주실까? 이런 것은 조금 합당하지 않은 거죠. 실제로 아천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계곡 어디를 넘어가는데 젊은 애들 데려가고 억지로 넘어가다가 거기서 급류에 휩쓸려갖고 애들이 죽었거든요. 그때는 그 교회가 굉장히 시험에 빠져갖고 그 되게 훌륭한 목사님인데 그일 때는 그 암이 도져서 돌아가시고 그런 일들도 있었어요. 예. 또 실제로 예배를 드리거나 이렇게 할 때 굉장히 광신도 같은 행동으로 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냐드의 어떤 거룩한 웃음이라든지 막 동물 울음소리를 내면서 막 기어다니고 막 그 기행을 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게 그냥 하나님 뒤통으로 계시다 하면서 왜 우리를 이렇게 하냐? 우리는 나를 하나님께 받아서 하는 건데 왜 이렇게 하냐? 근데 제가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이거는 고난과 그 조소와 이런 것들을 자초하는 거다. 이런 것들을 의를 위해 박해받는 것으로 보긴 어려운 것이겠죠. 준비하다 보니까 너무 부정적인 얘기들을 해서 좀 죄송하네요. 근데 좀 우리가 좀 분명히 선명하게 이게 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복음과 상관없이 영웅주의적 심리로 박해를 내가 스스로 받겠다. 순교를 당하겠다. 영웅주의적인 마음. 정말 주님 사랑하고 그 영혼들을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냥 자기가 뭔가 관심 받고 어떤 영웅으로서 뭔가 역할을 하고 싶다. 이것 때문에 이런 막 굉장히 험한 선교들을 막 스스로 갔다가 거기서 막 고생을 진탕하게 하고 지금 막 패기치고 이런 경우도 제가 봤었어요. 특히 그 신학생이나 또 선교사 지망생들 중에서 일부, 대부분은 괜찮았거든요. 순전한데 일부 그런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제가 만난 어떤 후배 중에는 자신은 선교지를 나가고 아프리카 선교지 나가자마자 자기 여권을 찢어버리고 안 돌아오고 너무 얘가 마음이 뜨거워. 예, 그래 마음이 뜨거운 건 알겠는데 그래 알겠다. 자기 상담을 했어요. 그래서 근데 그 여권 찍고 네가 남아서 그곳에서 넌 뭘 하려고 하냐? 그러니까 그럼 거기 가서 생각해. 네가 뭔가 좀 줄 게 있어야 되잖아요. 너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고 말할 수 있냐니까 거기 막 멈칫하더라고요. 말을 못하더라고요. 네. 그 사랑하는 마음, 감정 이런 건 알겠지만 이 아쉬운 게 이 분별력이 너무 아쉬울 때가 있는 거예요. 분별력이 필요한 것이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성경과 상관없는 대의명분을 따르다가 교회에서 그런 일들을 막 나서고 성경과 상관없어요. 복음과도 상관없어요. 그냥 어떤 대의명분 있잖아요. 어떤 정치 이슈라든지 한때 그 한국교회도 좀 약간 진보적인 교회들은 그 성경과 복음보다는 약간 그분의 나름의 그 가치가 있었어요. 그런 활동들을 한 거, 사회정의를 위해서 막 목소리 내고 한 거는 가치가 있지만 그러나 그것도 오늘 말하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과는 좀 상관이 없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사회정의를 부르짖고 가격하게 투쟁을 하다가 거기 따른 제지를 받는 그런 경우들도 있었죠. 근데 오늘 해당하는 경우는 오늘 이 복에 해당하는 경우는 아니고 그 다른 어떤 가치를 가지고 했겠죠. 의미 있는 일일 수는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런 경우는 아닌 거예요. 지사적인 결단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제자로서 받는 박해는 아닌 것이죠. 여러분 또 선하게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선량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갑자기 불의한 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 악한 사람들에 의해서 범죄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은 본문에서 말하는 의미에서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것은 아니죠. 대체로 일반적인 선량함을 갖고 있거나 고상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지 않죠. 이 세상에서도 주목받고 환영받습니다.
호감을 주는 사람, 자신에게 잘 대해주는 사람 대체적으로 다 좋아하거든요. 오히려 세상에서 환영받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선한 사람이 박해를 받는다고 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의인,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의가 무엇인지 알아야겠죠. 제가 그 네 번째 복 얘기할 때 의에 대해서 뭐라고 정의했습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거예요. 공의로우신 하나님, 또 동시에 사랑의 그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의인데, 여러분 죄인은 우리가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유일한 방도는 뭐밖에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는 것을 알아요. 또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박해를 받도록 하는 의는 곧바로 11절 12절과 연결되는 나를 위하여 예수님과 예수님의 복음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받는 박해가 의를 위한 박해, 나를 위한 박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앞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삶에서 또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과 관련이 없다면은 그 의미가 없는 거예요. 네. 여기서 말하는 의미가 없다고 말하기보다 여기서 말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11절 12절 의를 위해 박해하는 것을 말하고 곧바로 예수님 자신 때문에 모욕당하고 박해를 받고 거짓으로 대적하며 악한 말, 비난이나 모함을 당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의를 위해 예수를 위해 산다는 것은 예수님과 복음 때문에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분명히 말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누가 박해합니까? 세상의 불신자들 중에서 복음에 적대적인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가장 쉽게는 내 주먹을 믿겠다. 하나님 믿는. 그러면서 그 나름 자기 의죠. 하나님 믿느니 내 주먹을 믿겠다. 이걸 또 시작해서 이게 복음에 대해서 막 굉장히 적대적이죠. 근데 오히려 교회 밖에 불신자도 박해할 때가 있는데 교회 안에 있는 명목상의 신자들이 박해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히려 복음을 얘기하면 반대하고요. 교회를 어렵게 하고 복음 전하는 이들에 대해서 굉장히 어렵게 하는 경우도 종종 보죠. 여러분 교회 밖에서만 박해가 있지 않고요. 오히려 교회 안에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 복음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서 어려움도 많이 생깁니다. 적당히 믿고 그냥 소위 말하는 종교 소비자라고 하죠. 종교 소비자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과 복음을 전하려는 이 교회를 어렵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죠. 여러분 예수님을 가장 극렬하게 반대하고 저주하고 대적했던 이들이 누굽니까? 이방인들이었습니까? 뭐 로마 군인들이었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이 더 예수님과 복음을 대적했어요. 예수님과 복음에 다시 말해서 자기 주도권과 자기 세력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항상 박해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님과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나름 열심히 살아가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가 그 교회로 함께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많은 말을 하기도 하지만 또 듣기도 하죠. 네. 어떤 경우는 선의로 하려고 하거나 기쁜 마음으로 자원해서 섬기고 복음 전하고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의 그 의지를 꺾거나 나쁜 말, 안 좋은 말을 할 때도 있어요. 또 들을 때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정말 항상 잘 생각해 볼게요. 덕이 되는지 이걸 잘 분별하면서 가야겠죠. 특별히 여러분들이 섬길 수 있는 위치가 될 때 이를 귀히 알아요. 이 섬길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되는 것을 귀히 알고 특히 직분을 맡게 됩니다. 또 여러분들이 리더를 맡거나 뭔가 다른 복음 전하는 역할을 맡게 될 때 정말 귀히 생각하세요. 그리고 맡겨진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이들을 보석처럼 여기고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혹시 우리가 섬기면서 안 좋은 얘기 들을 수 있거든요. 또 우리도
약간 분별력이 일어서 자꾸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를 하거나 원망과 시비, 다툼 이런 계열로 말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안 하려고 애쓰면서 또 그런 얘기가 들릴 때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낙심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의연한 자세로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섬기고 또 지체들을 섬기고 희생하고 수고할 때만이 정말 열매 맺을 거다. 우리의 신앙이 굳건해지고 바르게 서고 교회가 함께 건강해지고 나중에 주님께서 다 아시잖아요. 다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본문을 하나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럼 의를 위한 박해가 뭐냐? 예수님과 복음 위에 박해를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때 이 본문이 좀 중요한 구절인 것 같아요.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20절까지 한번 여러분들 한번 함께 읽어주시겠습니까? 함께 읽을게요. 시작. 자, 일단 왜 박해를 받는가? 근본적으로 우리가 어디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소속이 아니라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배척을 당할 수 있고요. 특별히 우리가 누구에게 속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속했는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세상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함부로 대했는 거예요. 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는데 사람들 우리가 우리의 주님이신 주님에게도 그렇게 대했다면 우리에게 그렇게 대할 때 여러분들 일단 당황해야 할까요? 당황하지 않고 우리 주님도 이렇게 당했으니까 우리도 당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우리 주님도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시고 모함을 당하시고 억울한 일이 많고 애매하게 정말 나는 애써 보려고 했는데 그 선의를 짓밟히고 막 그런 일을 당했단 말이에요. 무시도 당하고 이용도 당하고 거기다가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했는데 우리가 뭐 침뱉음, 뭐 채찍 뭐 이런 거 예수님 당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아직 뭐 애들이 막 철없이 막 엄마 아빠한테 막 할 때 하는 거 빼고 그런 거 빼고 정말 누구한테 뭐 침뱉음을 당하거나 채찍 맞거나 이런 것까지는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 속했다면은 주님 안에 속한 것 자체만으로 세상이 그렇게 반응한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예, 다르다는 이유로 다른 것을 추구하고 정말 그 세상을 보는 눈이 다르거든요. 살아가는 생각, 가치관, 이 방식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세상에 거기서 느껴지는 위화감이나 적대감으로 어렵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이기 때문에 그냥 그 정체성 때문에 신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세상으로 받는 박해가 있고요. 또 하나는 거룩하게 또 신자로서 신자답게 살려고 하다가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냥 나는 거룩하게 살려고 했을 뿐이에요. 근데 그것 때문에 부당하게 고난을 받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도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우리 주님을 생각하고 인내해야 돼. 그리고 신자답게 선하게 살려고 하다 보면은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하는 거죠. 그리고 에베소서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죠. 열매가 없는 악한 일에 동참하지 말고 오히려 우리는 어둠에 속한 그 일에 속하지 않고 동참하지 않고 우리는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어요? 빛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빛된 삶으로 그들과 전혀 다른 삶의 방식으로 대조되어서 살아가고 또 때로는 그 어둠을 말로 지적하기도 하지만 그 반대되는 삶으로 그들의 어둠을 더 드러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오는 반발, 모함, 냉대, 미움 이런 것들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우리 입장에 굉장히 억울하기도 하고 부당하기도 하지만은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했어요? 견디고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절대 허락되지 않는 게 뭐죠? 보복입니다. 보복. 그럴 때 인내하고 견뎌야 하는 것이죠.
그때 누가 위로해 주십니까? 우리 주님도, 영광의 주님 우리를 위로하지만 또 우리가 교회로 살아가고 있다면 또 교회 지체들이 우리를 진정으로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그런 위안과 안식을 여기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회피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고 인내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이거보다 더 고무적인 것은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위해서 박해받기를 주저하지 않고 자처하는 삶의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랬죠. 바울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죄인들을 위해 이 고단한 이 세상에 오셔서 그분의 살아가는 삶의 길이 뭐였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죽는 길을 자발적으로 걸어가셨어요. 자발적으로 걸어가셨죠. 뭐 억지로 가신 게 아니죠. 자발적으로 하셨다는 것을 생각하죠.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이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이 있다 하면서 그 사랑을 보이시기 위해서 그 길을 뚜벅뚜벅 가셨어요. 또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면은 목숨이 위태로울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고난과 박해를 받을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성령께서 그 전도의 그 예루살렘에 갈 때 곳곳마다 성령께서 바울에게 그곳에 가면 어떻게 될 것이다? 고난과 박해를 당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도망가라 이런 건 아니었겠지만 있을 것을 미리 얘기해 주셔서 마음을 단련시켜 주신 것 같아요. 심지어 누구도 말렸어요. 아가보라는 아주 훌륭한 예언자도 그 퍼포먼스를 통하여 그 몸을 결박하고 바울 당신이 예루살렘에 가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피하면 좋겠습니다. 지체의 마음으로 한 거죠. 피하라. 그런데 피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예루살렘에 가요. 갔더니 또 빌립이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빌립의 4명의 딸들이 또 선지자들인데 이 4명의 딸들도 아마 같은 예언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 바울이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했는데 바울이 오히려 그들이 막 울면서 말리는데 왜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냐. 나는 주님의 예수의 복음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을 이미 각오했다 하면서 이제 뚜벅뚜벅 가는데 이렇게 자처하는 고난으로 가는 거예요. 알고 있지만은 왜 갔습니까? 제가 아까 얘기한 어떤 영웅 심리 때문에 갔을까요? 아니거든요. 바울이 그 예루살렘에 간 이유는 2가지였어요. 그곳에 가서 이방인들에게 전했던 그 복음이 풍성하게 전해져서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함께 주의 나라가 펼쳐지고 있다는 이 감격스러운 복음에 대한 이 보고, 그리고 또 동포에 대한 복음에 대한 이 선포, 이걸 위해서 간 거고, 또 하나는 뭐였어요? 그 이방 교회에서 뭘 모아줬어요? 지금 예루살렘 성도들이 큰 기근을 당해서 가난한 핏자락 가운데 살기 때문에 같은 이방인 성도들이 같이 한 번 된 마음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거액의 연보를 줬거든요. 그 연보를 전하러 가는 길에 얼마나 위험하겠어요. 그런데도 이 연보를 전해서 교회가 하나 되고 또 복음으로 하나 되는 것을 바울은 기대했기 때문에 이걸 생각할 때 자기 한 명 위험한 것보다 이 주님을 위하여 이 복음을 위하여 이 하는 게 너무 컸기에 그는 자발적으로 고난이 있을 것을 알면서도 거기 가서 완전히 뭐죠? 같은 연금 당하고 꼼짝달싹 못하고 또 거기서 어떤 일도 있었습니까?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자지도 않겠다는 40명의 암살단이 막 이렇게 진치고 있고 이런 흉흉한 가운데서도 뭘 위해서 갔어요? 우리 주님을 위한다. 또 그 예수하는 교회 지체들을 위한다. 또 이방인 성도들의 그 마음을 전달하는 것을 그 위해서 나는 가겠다 하고 이게 자처하는 고난과 박해를 선택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수많은 선택이 우리 자신을 형성해 가는데요. 여러분의 선택은 어떻습니까? 복음의 영광과 상관없이 열매 없는 삶 가운데서 그냥 소소하게 그냥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선택만 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복음을 위해서 나는 좀 손해를 감수하고 헌신하고 이렇게 하는 삶의 모양을 취하고 있는가? 달려가고 있는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어떤 선택은 반대로 우리를 영적으로 진일보하게 하잖아요. 풍성한 열매가 있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거든요. 고생스러웠어도 돌아보면은 정말 가치 있어. 의미 있어. 정말 주님이 도와주셨다. 보람이 있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삶의 모양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냥 데나리온 아니 달란트 하나 숨겨놓고 땅에 숨겨놓고 그런 것이 아니라 뭔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시도해보고 달려가 볼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죠. 성경에서는 심지 않는 데서는 거두지 않는다고 했어요. 결론은 분명하거든요. 울면서 씨를 뿌리지 않고서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겠냐. 이 도전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주어지는 복이 뭡니까? 천국을 소유하고 하늘에서 상이 클 것이다. 이러한 격려를 주님이 말씀하시죠. 이미 천국이 주어졌어요. 주님은 우리가 그런 고난과 박해가 있을 때, 우리 삶의 모양에서 그런 것들이 확인이 될 때 오히려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했어요. 고난과 박해를 우리가 여러분 고난과 박해를 받을지언정 우리 고난과 박해를 주는 자리에 있으면 안 되겠죠. 고난과 박해를 받을지언정 보복해서는 안 됩니다. 또 이런 고난과 박해가 있을 때 이런 실망스러운 상황이 있을 거예요. 그때 삐져 있으면 안 돼요. 저도 좀 여러분 앞에서 양심 고백하자면 저도 삐질 때가 있었거든요. 어려워가지고 안 하고 막 결혼을 못 하고 있고 나는 왜 이렇게 의미 있는 사역을 뛰어드는데 왜 이렇게 열매는 없고 지난한 세월은 지나가고 있는가 그러면서 뭐 괜히 막 째려보고 누구?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분 괜히 막 째려보고 그래서 너 왜 그러냐? 이것도 아닙니다. 막 혼자 사귀고 여러분 실망스러운 상황에 삐져 있거나 의기소침해서는 안 돼요. 안 돼요. 어떤 경우에는요, 이 스토트가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 고난과 박해가 있을 때 우리의 모습이 자기 연민에 빠져서 개가 자기 상처를 핥듯이 자기 상황에만 몰입해서 되새기고 있어서만은 안 된다. 개가 상처를 핥는 것처럼. 얘는 자기 연민 이렇게 막 표현을 하더라고요. 아니면은 이렇게 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위선적으로 금욕주의자처럼 괜찮은 것처럼. 속으로 막 그런데 문드러졌는데 막 사람들이 보고 하니까 금욕주의자들은 기본적으로 외식이고 자기애잖아요. 이런 모습으로 아닌 척하면서 이런 식으로 견뎌서도 안 된다. 또 어떤 경우에는 매저키즘이라고 하죠. 마조히즘. 변태적인 피학대. 그러니까 학대를 받으면 좋아하는 것처럼 자기 학대에 빠진 사람처럼 막 어렵고 힘들고 그러는데 막 즐기는 척하는 것도 그래서도 안 된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고난 있고 그런데 정말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 때문에 기뻐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고난 있으면 괜찮죠. 이런 이상한 경우도 있어요. 워낙 다양한 경우도 있어요. 얘기를 하는데 근데 주님은 고난과 박해가 있을 때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합니까? 네. 12절에서 뭐라고 하죠? 기뻐하고 즐거워하래요. 누가복음에서도 이 같은 이 복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이 복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면 기뻐하고 뛰놀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와 하고 기뻐하고 뛰놀라는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만하지 않은데 그런 거는 정신병이에요. 그게 아니죠. 뭔가 기뻐할 만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뛰놀 만한 게 있다는 거예요. 아까 그 정신병적으로 자기 학대적인 성향으로 고난이 있어요. 좋아 이런 게 아니란 거예요. 약 먹어야 되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본문에서 표현하는 것은 뭡니까? 이미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도 하고 이것이 확인된 것이기도 하고 또 뭐라고 합니까? 하늘에서 상이 크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인내심이 없어서 하늘에서 상이 크다고 지금 당장 이런데 아니에요. 하늘에서 상이 크다는 것은 우리 시선이 있어야 돼요. 거기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럼 그 상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되는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말하듯이 자신의 공로에 대한 보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이만큼 했더니 하나님 이렇게 주시겠지. 옛날에 그 황금 맨션 이런 말들이 유행했었거든요. 죽고 나서 황금 맨션. 아니면 개털모자. 금면류관, 황금면류관 개털모자 아니면 황금 맨션이냐 아니면 거기 가서 사골세로 살 거냐.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주님이 주시는 상은 기본적으로 뭐예요? 은혜로 값없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위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예, 무엇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가 했을 때 우리가 이 본문에서 찾자면 우선 이미 예수님을 우리가 믿은 것 그 자체, 제자가 된 것 그 자체로 뭘 소유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천국을 소유했다는 것이 확인이 돼요. 왜? 이 땅에서 우리가 고난과 박해가 있으므로 이미 내가 천국 백성이구나. 이게 확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다른 곳에 속해 있기 때문에 여기 땅에 속한 자들이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나를 힘들게 합니다. 이게 역으로 확인이 되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죠. 덧붙여서 주님이 또 뭘 얘기합니까? 선지자들도 똑같이 이런 어려움과 박해를 당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지자와 똑같이 박해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둘 다 뭘 뜻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과 박해 가운데 놓여져 있다면 우리가 참으로 천국 백성이며 신자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부인할 수 없는 진정한 표지가 있다는 것이 스스로 확인이 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옛길에 우뚝 선 사람이 됩니다. 믿음의 선조들이 지녔던 그 고상한 유산 그걸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고난과 박해가 있을 때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진짜라는 게 증명이 되기 때문에 내가 진짜냐. 그런 의미에서 존 웨슬리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제가 존 웨슬리 아시죠? 아주 열심히 있는 분인데 이분이 말에서 3일 동안 안 내려왔다는 분이죠. 복음을 전하러 다니면서 전국을 다니는데 3일 동안 말에서 안 내려왔대요. 물론 그 부인분이 되게 무서웠대요. 그래서 말을 타고 못 쫓아오고 돌아다니면 집에 안 들어갔다는데 이거는 농담이고 진짜 그렇게 열심히 주를 위해서 미친 듯이 산 사람인데 한 번은 이상 이 존 웨슬리 일기에 그런 게 있어요. 존 웨슬리 일기라는 책이 있거든요. 거기 그런 글이 있어요. 3일 동안 자신에게 어떤 일도 안 일어났다는 거예요. 복음 전하러 다니고 이렇게 하는데 어느 누구도 자기가 전한 복음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고 대적하지도 않고 욕하지도 않고 힘들게 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너무 상황이 편안하게 있으니까 막 갑자기 불안해져. 심령이 불안해졌다는 것을 고백하고 막 얘기를 했었는데 그 다음날 말 타고 갔는데 어디서 돌이 날라오더니 탁 맞았어. 그래서 피가 나더래. 그리고 나서 일기에서 여전히 내가 주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으면 확인했다. 할렐루야.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네.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분들이죠. 근데 신자라면은 뭔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삶에 그런 모양이 있는 거죠. 여러분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만일 내가 주를 섬긴다고 하고 신앙생활하고 또 교회로 살아가면서 나에 대한 어떤 반대도 없고 고난도 없고 박해도 없다면 그냥 편안하기만 하다면은요 심각한 걸 수도 있다. 가짜일 수 있다는 거죠. 그 옛날 삼국지에서 인상 깊은 구절 중에 하나가 유비가 오나라 오나라 그쪽 갑자기 노래가 생각나요. 오나라 그쪽에서 오랫동안 그 순건 그쪽에 어떤 그쪽 결혼해서 혼인 관계로서 편안하게 지내는데 원래 천하를 향한 뜻이 있었는데 편안하게 지내는데 어느 날 자기 허벅지를 봤더니 감당할 수 없고 두꺼워졌고 이게 막 뚱뚱해져 갖고 자신을 하나면서 그때부터 천하를 떨치기 위해서 고난의 길을 자기의 야망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뭐 그런 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너무 편안하게 있다면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가 뭐 어떤 증명할 수 있는 게 없다면은 이거 좀 위험할 수 있는 것이죠. 저도 늘 경계를 삼는 거거든요. 박해가 참된 신자와 선지자들에게 필수적인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 얘기했어요. 만약에 당신이 모든 사람에게 그저 인기가 있다면 또 그렇게 모든 사람에게 인기가 있는 것만 추구한다면은 가짜 신자이거나 가짜 선지자일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경고를 하죠. 11절에서 우리가 정말 기뻐해야 하는 주된 이유를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과 복음 때문에 충성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고난을 받는 그 자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나중에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공회 앞에서 채찍을 맞습니다. 위협을 받고 그리고 떠났어요. 그 공회를 떠났는데 떠나자마자 그들이 나타난 반응이 뭐였습니까? 우리 이제 나대지 말자. 이런 게 아니었죠. 본문 한번 볼까요? 네. 네, 사도행전 5장 41절. 채찍질 맞고요. 굉장한 그 생명을 위협하는 두려움,
겁박을 받고 나와서 그들이 나타난 반응이 뭡니까?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겨졌음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는 거예요. 오히려 기뻐했어요. 야,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있구나. 와, 우리가 진짜 천국 백성이 맞나 보다. 우리 진짜 하나님에게 속한 자들. 이걸 기뻐했다는 거죠. 그들에게는 주님을 위한 상처와 고통이 명예로운 훈장으로 받아들여졌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주님의 영광을 봤거든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을 알기 때문이죠. 또 그분이 우리에게 베푼 사랑을 절절하게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어려움을 당할 때 뭐예요? 그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이렇게 능욕을 당했고 우리가 그분 가는 길을 같이 동행하고 있구나. 이걸 확인하면서 좋아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가 신자라면 환난이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이를 인내할 때 우리에게 연단이 생길 것이며 이것이 우리를 어디에 이르게 한다? 소망에 이르게 할 것이라고 권면했습니다. 이때 연단을 도끼매라고 하거든요. 도끼매. 이 도끼매 말 뜻이 뭐냐면 자 5장 3절 4절 있죠? 이 유명한 환난 공식이라고 이렇게 외웠는데 환난, 인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다. 뭐 이런 찬양이 있었어요. 매주 한 번씩 안 해야 되는데 제가 콤플렉스가 있어요. 시조 찬양. 환난, 인내, 연단, 소망. 이 환난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꼭 참으시면. 참으시면은 그 꾹 참고 끝나지 않아요. 그걸로 통해서 우리에게 뭐가 형성이 되냐면 연단이 형성된다. 연단. 이 연단을 헬라어로 도끼메라고 하죠. 이 도끼메는 그 영어로 보니까 프루브드 캐릭터. 뭐냐면 검증되어진. 검증되어진 신앙의 품격이라고 여러 번역을 합쳐서 보니까 이렇게 정리할 수 있더라고요. 도끼매가 뭐라고요? 연단? 검증되어진 신앙의 품격. 그가 진짜임이 입증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만큼 고난은 우리의 신앙을 검증하고 확신하게 해주는 귀한 수단이라고 생각하세요. 어려움이 있을 때 허덕이기만 하지 말고 그래 있을 때 생각하세요. 그리고 기뻐하세요. 내가 그러면서 진짜입니다. 그러면 고난과 박해가 있을 때 막 보람이 차고 기쁘고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막 정말 기가 쩍쩍 빨리고 막 그럴 거예요. 그때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해요.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진짜 거기서 위안을 얻고 힘을 내서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바울은 자신이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하면서 그 어떤 고난보다 자기를 누르는 것이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교회를 마음에 품고 그들을 위해 염려하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쓰죠. 이 본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서 30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 외에 교사로 가르치는 나는 속에 있는 일이 있으니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너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이 고린도서 이 앞에 부분에 보면은 바울이 얼마나 극심한 고난을 당했는지 막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40에 하나 감한 태장을 몇 번이나 맞고 막 이런 것들 쭉 얘기해요. 근데 이런 고난보다도 자기를 누르는 게 뭐라 했어요? 모든 교회를 위해 염려하는 것이겠어요. 어떤 것이 그를 힘들게 합니까? 여러분 이 주를 위해서 직접적으로 받는 고난 또 우리가 직접적으로 모도, 모함, 말도 안 되는 조롱 이런 것들 이런 억울한 이야기들 이게 들을 수 있는 것도 듣게 되는 것도 있지만은 또 어떤 것도 바울은 주를 위해서 당할 수 있는 고난, 어려움이라고 얘기하면은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누가 약해지면 같이 함께 약해지고 누가 실족하면 마음을 막 쓰면서 애타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을 이게 이제 자기 자신에게 자기 자신의 약함이기도 하고 그리고 오히려 그런 약함 자기 삶의 이 고난의 흔적들
이 약함의 흔적들로 인하여 뭐라고 한다고? 뭐라고 한다고요? 30절에 그 약함을 오히려 자랑할 것이다. 그럼 우리에게 그 기뻐하고 즐거워할 만한 뛰놀 정도. 그리고 이게 나의 정말 신자됨을 보여줄 수 있는 인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 표지가 있나요? 자랑할 만한 것. 그리스도의 흔적. 그분의 길을 가고 있다는 흔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전하는 데서 발생되는 이런 고난과 우리의 삶의 헌신과 희생의 표지들이 있을 때만 우리가 천국 백성임을 입증할 수 있는 것이죠. 의를 위해 박해를 받고 우리 주님을 위해 박해를 받고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이것이 참된 신자의 표지라고 하는데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저도 막 고민이 됐던 지점입니다. 지역교회를 가장해서 우리가 좁은 교제 울타리에서 안온하게만 지내려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은가. 제가 항상 들었던 제 마음을 뛰게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에겐 두 개의 전선이 있다. 하나는 내 주변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같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열심히 하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뭐예요? 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보편교회 일원으로서 이 복음의 대업을 위해서 대업이라는 표현 너무 거창하고 이 정말 한국교회에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못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뭔가 마음을 품고 애써야 되는 것이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이죠. 복음은 안전하고 우리끼리만 양육을 받고 교제하고 있으면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거예요. 어려운 일도 없고 속상한 일도 없겠죠. 그러나 그뿐일 것입니다.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해요. 주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에게 자랑거리가 앞으로 뭘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에게 뭐 성도 많아질 것 같지 않아요. 많아지면 좋겠죠. 근데 그렇게 또 대형교 있잖아요. 뭐 성모교에서는 뭐 메가처치 우리끼리지. 뭐 더 많아지고 뭐 이런 거 이래도 저는 그게 자랑거리가 될 것 같아요. 우리 막 지금 막 월세 내면서 이렇게 지내고 있고 이렇게 항상 교회 건물 보고 돌아다닐 때 특히 형님하고 할 때 전에는 거들떠 보지도 않았던 단독 건물이 위대해 보이고 그런데 우리가 무슨 좋은 건물을 갖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 좋겠죠. 근데 그게 자랑거리가 될 것 같잖아요. 아니면 혹은 제가 혹시 예, 그 야망이 막 생겨고 막 제가 막 유명해지는 막 하고 막그 말도 안 되게 막 유명해지고 막 그래서 인지도가 막 생기고 막 인세 나가고 인세 들어오고 이런 거 이런 것도 자랑거리가 아닌 거죠. 저는 정말 주님 앞에서 정말 지체들 앞에서 정말 자랑할 수 있는 게 있다면은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함께 수고하는 추억들이 많이 늘어가는 함께 수고하고 애쓰고 이런 추억들이 많이 늘어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냥 단지 교인들이 느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일꾼들이 많아지는 게 진정한 자랑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왜 이렇게 그 정의원 제도를 하냐 할 때 저는 참된 부흥은 정의원이 느는 거예요. 회원들이 늘어가는 게 참된 부흥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우리 교회 참된 자랑거리는 제가 지금 자랑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주니어 박사. 정말 제가 감사한 게 뭐냐면 우리 13명의 그 회원이 있죠. 정회원과 이제 정회원이 세워졌기 때문에 양육회원 호칭은 끝났어요. 정회원과 주니어이 있는데 모두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게 저는 감사해요. 복음을 전하고 함께 나누는 자리에 함께 하는 거죠. 우리 교회만 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다른 지체들하고 모여서 주를 위해서 살아갈 것에 대해서 고민을 나누고 이렇게 하는 자리가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모든 회원이 하고 있고 그리고 제 또 하나의 야심이 있으니 거룩한 야심이 있으니 전 회원의 누룩한 사와 막 교회에서 못 봐. 주중에는 많이 못 봐. 안 보이는데 뭐 교회 하려 했는데 없어. 뭐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디서 복음 전하고 있고 누룩 운동을 해서 막 사람들 만나고 복음 전하고 있고 그 교회가 막 세워진 거 보고 막 기뻐하고 이런 거 보는 게 정말 합당한 거룩한 야망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 모두 저는 인생에서 아무 일도 없다고 주님에게 가는 일 그런 일이 아무에게도 안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무엇인가 주를 위해서 좀 애써보고 수고하고 그러다 보면요
좋은 일만 있겠어요? 안 좋은 얘기도 들어보고 소리도 들어보고 또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하다 보면 맞는 사람들만 있지는 않잖아요. 저도 막 그렇게 힘든 오죽하면 저도 주부습진 걸리고 그랬겠어요. 손에 물도 안 대는 사람인데 스트레스도 막 생기고 그래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마음을 가지고 감수하고 뛰어들고 애써보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주님 앞에서 뭔가 말을 할 게 있는 것이죠. 다사다난하다 할지라도 그냥 그 기만된 평화 있잖아요. 위장된 평화 안 오나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뭔가에 썼으면 좋겠어요. 뛰어들고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다가 이런 수많은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어려움을 겪은 훈장들이 있어서 주님이 보실 때 위로하는 거예요. 잘했다. 충성된 내 종아.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거 없어도 뭐 기뻐하시겠지만 그러나 그런 걸로 주님 앞에 설 때 얼마나 기쁘고 보람이 있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옆에서 제가 저 성도님 목사였어요. 목회자였습니다. 이게 약간 밥숟가락 떠먹고 그리고 저도 한편에서 열심히 막 살아가서 주님 앞에서 좀 자랑할 만한 것이 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다 이 말씀은 같이 나왔는데 우리의 삶에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있다면 오히려 저주스러운. 근데 우리의 삶에서 뭔가 애쓰고 손해보고 만상을 일고 그런 가운데서 다시 딛고 일어서고 이렇게 하는 이런 정말 신자다운 삶의 표지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기대하지 않는 이런 역설적인 복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우리가 참으로 신자라면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면 반드시 갖춰야 될 이 고난의 표지를 갖고 있는지 이 시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고난과 박해라고 오해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주님과 주님의 복음을 위한 박해가 아니라 스스로 자처하거나 여러 가지 아닌 것들에서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떨칠 수 있게 하시고 주님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분명하게 복음과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모양들을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저도 분투하는 목회자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도 함께 같은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사랑하여 뛰어들 수 있고 달려갈 수 있는 인생들 되도록 들어 주시옵소서. 누가 억지로 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영광을 본 자라면은 이 십자가의 성광을 본 자라면 그렇게 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것을 함께 보고 함께 복장 가슴으로 달려갈 수 있는 이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함께 336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